그래도 많은 사람이 요한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다. 지금 그러죠. 세례 요한은 메신저입니다. 그 대신에 그의 삶은 단순해요. 꾸밈도 없어요. 정말로 광야의 사람이죠. 그리고 짧은 인생을 남기고 갔어요. 핍박받아 죽었지요. 그러나 그의 삶을 실패했다고 하지는 않아요. 오래오래 살았다고 성공도 아니고 짧게 살았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들은 목숨을 바친 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구부러진 것, 잘못된 것, 거짓말한 것, 탐욕 부린 것, 남 미워하고 다툰 거, 교만한 거, 그거 버려야 된다고요. 오늘도 말씀하지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라.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는 자기 부인이죠. 모든 전도자는 회개를 외쳐야 돼요. 돌아오라. 새로운 주인을 모셔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인생의 목표가 거기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입문이 세례입니다. 선교지에서도 열매는 세례를 얼마나 주었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주어서 교회 명부에 정식으로 올리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세례식 받는 것은 자기의 결단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자, 우리 모든 메시지는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물세례를 그래서 하죠. 더 중요한 것 8절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 성령이 오면 새 마음을 주시죠. 마음속에 자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마음의 변화, 그런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을 찾아요. 죄지면 괴로워요. 회개해야 시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렇게 살도록 감동해 주신 겁니다. 교회 갈 일 세례받을 때 성령 세례까지 받게 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회심, 마음이 바꿔지고, 이건 아무리 강조돼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도는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신비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백할 것은 세례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이끌림이 있습니다. 그러나면 억지로 다니죠. 누구 보이려고 다니죠. 내 의지로 다니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 마음에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할 일은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인간만 갖고는 억지가 되지요. 모든 교사와 리더는 성령 세례를 강조해야 됩니다. 성령은 임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회개해야 됩니다. 더 사모해야 됩니다. 계속 말하면, 계속 강조하면, 그리고 진짜로 구하면 성령의 힘과 도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은
거의 예수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증언해 주신 겁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이 있죠. 이제는 주인이 바꿔졌어요. 이제 목표가 바꿔졌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자에게 성령은 늘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9절로 갑시다. 예수님 세례 받았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셨으니 모든 예수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라. 물에 잠기죠. 장사 지내요. 옛사람 죽습니다. 반드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죄가 너무 많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의 길은 안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 대사명이 뭡니까? 지상명령.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 만드는 첫 번째 세례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가르침을 지키고 그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제자로 살면은 반드시 영향력이 나타나요. 딴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가정이 제일 낫겠죠. 자녀에게 축복이 되겠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죠. 환경은 어렵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루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증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얼른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또 내 자랑하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지간 세례 주는 것 우리의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가르침 받고 말씀 따라가고 성령 세례 받고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뭐합니까? 세례 받게 하는 것, 성령 받게 하는 것, 예수 제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제자들, 교회 모든 역사, 진실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부흥주시고 은혜 주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안 되면 더 회개해야죠. 더 낮아져야죠. 자기 갖고 안 됩니다. 자기가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랑이고 교만입니다. 자, 세례 1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무슨 사건이?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확언을 해주십니다. 똑같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 적을 올리는 것입니다. 세례는 진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 위에 십자가에 희생해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확증해 주십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다. 구원이 확실하다. 성령이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도 확증하지요. 너는 내 자녀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우리는 막 바로 안 되니까 조급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도 모르게 의심은 점점 없어지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그렇죠. 오늘까지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면 몇 년을 믿겠습니까? 다 피곤해서 지치고 인간의 힘으로는 주저앉습니다. 자기 살기도 힘들고 할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까지 섬기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성령으로 하신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바로 막 꽃길을 걷는 겁니까? 광야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모든 물건을 만들면 시험실에서 시험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됐느냐 확인하지요. 연단하지요. 압력을 넣어보지요. 자, 광야. 아니 세례받았는데 꽃길 가야지. 광야는 외로운 길입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막막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든지 질병에 고난이 있든지 하여간에 어려움이 옵니다. 막막한 세상이죠. 거기서 진짜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 의지해서 이겨나든지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든지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어려움 당할 때마다 더 강해집니까? 더 주님을 붙든가요? 원망 낙심하신가요? 그 다음에 시험이 같이 옵니다. 돈 문제지요. 물질의 문제.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야 보장되지 않느냐. 인간이란 게 명예와 이름이 중요하지. 힘을 갖는 게 중요하지. 영향력 갖는 것 중요하지.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확대되어 있죠. 예수님은 다 신명기의 말씀을 암송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마지막에 뭐라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험과 유혹과 갈등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내 인생은 세례받았고 구원받았으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내 일생은 죽을 때까지 그 길 갈 거다. 천국까지 그렇게 살겠다. 선언했어요. 그러니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서 도와주지요. 시험은 계속됩니다. 고비 고비도 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보여줘야 됩니다. 결심이 확고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이 확실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겠다. 이게 내 인생 가는 길이다. 천국 백성은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장에서는 15절입니다. 공생의 선언이죠. 때가 왔다. 하나님의 사역의 때가 온 겁니다. 첫 마디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가까이란 말이 좀 거치장사 그냥 왔어요. 왔는데 아주 가까이 다 왔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왕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할 분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제 할 일은 뭐지요?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믿고 따라야 돼요. 오늘 계속 세례 회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믿어라. 이 한마디가 예수님 메시지의 전부지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겁니다. 왜? 새로운 나라가 섰어요. 새로운 왕이 오셨어요. 거부하고 모른 체하고 회피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은 그래요. 귀찮아해요. 내 식으로 살게 그만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1절이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축복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어디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소속되고 하나님을 따라라. 그러면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 그 다음에 16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대. 조력자가 필요해요. 제자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 나라 일을 해 나가는데 일꾼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시몬과 안드레. 이들이 12제자가 되죠. 어부였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네. 나를 따라가자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보다가 인품의 매력을 느끼고, 물론 예수님 소문 들었겠지요. 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흠모하고 따라다닌 제자들이었어요. 나를 따라가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18절) 보십시오. 반응이 뭡니까? 그냥 예 그러고 금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단순하지요. 예수님 따르는 길은 손해볼 것도 있어요. 내가 할 일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얼른 수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부르심에 따르는 자들은 그들을 통해 성경이 기록되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선교 복음이 증거된 것 아닙니까? 그들이 안 따랐다면 그저 업으로 일생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따라가서 엄청난 복음서의 주인공들이 되고, 아니 지금 한국이 어딥니까? 그 나라하고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100년 200년 300년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수의 제자, 그 이름 두고두고 빛나지 않습니까? 예수 따른 것은 고생일 수 있지만 큰 가치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영혼이 복받을 일입니다. 아니 귀한 인생이 됩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머뭇거려요. 계산해요.
무엇이 손해고 뭐가 이기냐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그 다음 나오죠. 그물 기는 사람이 나오네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요. 그들도 아버지를 놔두고 일꾼 남겨놓고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리지 않았죠. 아니, 아들들이 놔둬와 일하다가 누구 따라가 버리고 뭐 돈 번 일도 아닌데 엄청 섭섭했을 거예요. 그물을 치는 사람은 사람을 낚는 전도자가 되고, 그물을 깁는 사람은 사람을 양육하고, 그렇죠. 돌보고 뭔가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망설임이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망설인지 아시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매력,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그 권능에 붙들려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따라가지요. 예수 따른 길은 꽃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생명 있는 일이고 천국에 기뻐한 일이고 두고두고 영향력을 남기는 일이었어요. 어떤 인생을 살으시렵니까?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내 귀로 안 들었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거룩한 소원 주셨고 지금까지도 은혜 주셔서 이래벽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심 받은 자, 사람을 낚는 자, 그들을 돌보고 후손하는 자,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 하나님, 내 힘 부족하니 성령의 권능을 이새벽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땅이 예수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 축복의 시작,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인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마가복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도 성령으로 감동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주의 부르심 받은 자로, 고귀한 부르심 받은 자, 주님께 인도받고 주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의 선한 영을 나타내고 예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고 제자가 세워지고 한 사람을 더 하나님 나라 백성 세우는 귀한 일꾼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이도 감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